오늘은 녹화해서 올려야겠어. 많이 안 와서. 오늘 여기에서 사실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오늘은 헤롯 성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알아야 돼. 이 두 가지 절기를 알아야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거든.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7장, 8장, 9장으로 연결되는 이 절기에 관한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구절이라 절기에 관한 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다 이해 못한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본문 중심으로 가르쳤었는데 그 유대인들 절기에 관해서 연구하고 좀 결합하는 좀 약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12절 때문에 그렇거든. 12절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8장 12절에 있는 이 본문이 사실은 초막절 제일 마지막 날 이 축제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와 지금 이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혹은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헤롯 성전에 관한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6월절 절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지금 우리 링크로는 올려놨는데 헤롯 성전 그림을 한번 봐봐. 헤롯 성전 보면은 앞에 뭐가 있지? 미문. 미문 보여? 또 뷰티풀 게이트라고 돼 있는데, 이 성전 미문에 관한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왕의 문, 그 처음 문, 그 다음에 수문이라고 돼 있는 이 물에 관한 것들이야.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그 여인의 뜰이라고 말하는 데거든. 여인의 뜰에 관한 거 사실 우리가 많이 간과할 수 있는데, 여인의 뜰이 그냥 단순히 여인들이 머무는 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성전을 들어가는 통로 중에 하나고, 여자들이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기까지거든. 그래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그 6월절 이 마지막 축제 때는 이 여인의 뜰에서 그야말로 빛의 축제가 벌어지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요한복음 8장 마지막 선포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본문과 이 성전 구조를 이해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성전에 관한 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사실은 좀 자세히 설명해야겠지만, 여기 헤롯 성전에서 사실은 좀 특이할 만한 게,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로마 군인들이 바로 근처에서 이 헤롯 성전과 그리고 그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이 높은 이 망대가 있었거든. 그래서 봉기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또 명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 그래서 명절에 모이는 사람들 감시를 하기 위해서 거기 로마 군인들이 있었던 거, 요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을 따지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뭐 삥 둘러싼 이런 느낌 있잖아. 이게 전부 다 지금 로마 군인들의 감시하에 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든 사실 사람들에게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 쪽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 장치들이 많이 걸려 있거든. 기억하고 봤으면 좋겠고, 이 성전 안에서 연결되고 있는 이야기를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성전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생활의 중심이고, 특별히 명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모이고, 그 모이는 사람들과 성전에서 있는 이야기, 그리고 성전에서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생수에 관한 이야기 있잖아. 7장 37절 명절 끝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초막절 끝날이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그러는데 초막절은 사실 지금 우리로 치면 9월 중순에서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9월 중순에서 9월 말쯤에 보통 초막절이 있거든. 음력이라 항상 변해. 근데 초막절에 간절히 바라면서 기대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른비에 관한 기대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제들은 철저히 이 현장 혹은 현지화돼서 성경적인 내용으로 그들이 축제를 갖지만 그 안에 현지화된 내용이 같이 이렇게 가미가 돼 있어서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제일 처음에 그렇게 분명히 말했던 그 축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현지화된 게 많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초막절이라는 건데 원래 초막절이 뭐지? 유노? 제가 알기로는 음? 그 광야에서 이제 지낸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집 짓고 있는 걸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물의 축제와 이 빛의 축제에 대한 부분이 거의 생략돼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사실은 성경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구약적인 내용은 사실 거기까지야. 근데 신약을 살면서 이 사람들 안에 추가된 게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른비에 관한 간절한 이 기도가 있었던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빛의 축제로 끝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 시대에는 있잖아.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나중에 좀 더 그 성탄절을 이제 빛의 축제로 훨씬 더 이제 바꾸는데 그 전에 이제 빛의 축제는 사실 초막절 마지막 날 이때가 사실 빛의 축제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물과 빛의 축제가 초막절에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늘 우리가 지금 링크 걸어준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한번 좀 읽으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명절 끝날 여기서부터 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있는 명절 끝날은 어떤 날인가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 지금 링크 보내준 거에 있는데 절기에 따른 예루살렘 방문 있었고 3대 절기 뭐지?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77절 초막절.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가 그러니까 가을쯤에 있는 그래서 추수절기와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른비를 간구하는 절기와 연결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때 이 절기에는 특별히 그 이 아래 쭉 보면은 있는데 명절 끝날 이때는 확실히 이제 그 물의 절기하고 연결되는 게 있었고 세 번째 그래프 보면은 버드나무와 호산나라고 돼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버드나무라고 보기보다는 그 무슨 나무지? 종려나무 아니야 종려나무는 아니고 그 이 사람들이 그 가지고 오는 이 나무가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버드나무인데 그 좀 다른 종류라고 알고 있어요. 그 나중에 한번 찾아봐서 줘야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호산나라는 찬양이 이때 나오는데 그래서 이 호산나 찬양이 나오는 장면과 이 사람들의 명절이 연결되고 실로암에서 생수를 떠와서 제단에 붓고 그 다음에 말라 비틀어진 뭐 나무까지 보면서 풍성한 비를 간구하고 이런 거가 나중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그 소경한테 실로암으로 보내는 장면 거기랑 연결된다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 여기 잠깐 검색해 볼게. 초막절 4가지 식물. 보통 초막절 그러면 이제
그 네 가지 식물을 흔드는 것으로 되게 유명한데 가면은 이제 세트로 팔아. 잠깐만 여기는 말만 하고 아르바미 그래 오케이 나왔다. 아르바미님이라고 해서 종려나무 가지 그 다음에 그 에틀로그 그 다음에 딸기나무 가지 그 다음에 시내 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버드나무는 아닌데 그 여기 보니까 아라보트라고 했는데 이 네 가지 식물을 그래서 내가 그 우리 카톡에 올려둘게. 이 네 가지 식물을 들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잠깐만 우리한테 보내야 되겠다. 이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거든. 그래서 가면은 다 이거 들고 있어 초막절에.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야기임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가지를 하나씩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한 묶음으로. 한 묶음으로.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작은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들고 그냥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 작은 가지들을 이렇게 들고 잠깐만 내가 사실 이런 거는 직접 안 보면은 모르겠더라고. 다운 받았는데. 잠깐만. 그래, 여기다가 내가 복사해서 그냥 이렇게 쐈거든. 거기 보면 네 가지 묶음으로 된 식물 보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 손에 들게 해야 돼. 한 손에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에 들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초막절 안에 있는데 첫 번째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 이걸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성하게 하셨다 혹은 풍성하게 해주셨다라는 추수절기적인 의미가 이 안에 1차적으로 담겨 있고 그리고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의 이 종려나무라고 불리는 대추야자 그 나무 가지들은 사실은 이 전에 이미 다 들고 와서 집을 짓거든. 그래서 보통 그걸 파는지 안 파는지를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뭐 판다고 알고 있는데 가보면은 이런 2x2 강목으로 나무를 세우고 하얀 천으로 둘러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올려서 형식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근데 과거에도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율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재밌는 거 이제 이 절기 즈음에 그 광야로 간 적이 있어 가을에. 근데 광야에 갔더니 광야에 장막이 그야말로 그 대추야자 이 나무로 만든 장막이 거기 있는 거야. 벽도 다 그걸로 해놓고 저 위에도 다 해놓고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살려고 일부러 거기 만들었더라고. 보면서 이제 광야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에다가 그걸 만들고 거기에서 식사를 해.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건 그 현장감 있게 그곳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과거 우리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 그렇게 놓고 오케이. 질문? 목사님,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뭐 설날과 추석이 응? 좀 그런 개념에서 어떤 하는 상징 행동들이 있잖아요. 응? 뭐 강강수월래라던가 응? 뭐 송편을 빚는다거나 뭐 응?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을 다 안 하잖아요. 응? 근데 이 유대인들도 사실은 지금 이제 많이 좀 그런 것들이 퇴색되진 않았나, 요즘도 그렇게 하나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좀 지키는 자들이나 그런 거를 하지 일반적인 성인들이 그런 거를 하는지도 모르고. 확실히 이제 장막을 만들거나 이런 건 그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확실히 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그 형식을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러면 다 그렇게 살 것 같잖아.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은 인구의 5%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하지 않아. 그런데 그 아주 극소수의 그야말로 열심당 같은 애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시딤이라고 부르는 애들인데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애들 한여름에도 까만 코트를 입고 앞내 엄청 풍기고 그래 모자 쓰고 사실 사진에 안 나오는 앞내를 내가 정말 너희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좋겠어 정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사실 생각해보면 나도 이렇게 있잖아. 여름에 막 사역하다가 가끔 이렇게 옆에 들잖아? 막 임대가 팍 올라오는데 걔네들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대단하다 생각을 하지. 아무튼 이 절기를 현재도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의 절기 혹은 광야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이 절기의 의미 플러스 추수의 절기가 같이 합해져 있었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건데 여기 하나 더 뭐냐면 이른 비를 갈망하는 이 갈망의 절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6월절 시작해서 1년 농사에 이제 그야말로 시작이 되는 거야. 6월절에 했다. 그 초막절은 말씀하신 거. 6월절부터 시작해서 농사절기의 시작이고 초막절은 농사절기의 마감이야. 농사절기로는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사고관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두 가지 세팅이 있는데 농사절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 봄, 여름, 가을에 이렇게 세 가지 있고 또 겨울에 하고 있는 이 절기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비는 겨울에 와. 늦 가을부터 오기 시작해서 이때 온단 말이야. 이때 기르는 이 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이거에 관해서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른비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제 성경에 관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 그래서 농사절기로는 6월절로 시작해서 그래서 77절,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 장막절까지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일반적인 농사절기 이해, 이게 이건 충분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초막절은 또 한편으로는 1년의 시작이야. 초막절이. 나팔절이랑 연결되는데 초막절과 나팔절이 연결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때부터 그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야. 가을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농사의 마지막이지만 또 다른 해 시작하는 절기라고 생각하면 이 초막절에 관한 느낌이 훨씬 더 충분해질 것 같아. 초막절에 숨겨진 구속사적 의미라고 해서 7일 동안 모두 70마리의 황소가 번제로 드려지고, 뭐, 그러면 뭐 70개의 열방을 상징한다, 뭐, 이런 건 사실 없어. 그 다음에 초막절 첫날 13마리 황소를 시작해서 매일 한 마리씩 줄어들면서 7일 동안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다 합하면 70마리가 되는 거야. 13, 12, 11, 19, 8, 7, 이렇게 해서 70마리. 그래서 마지막 이 7이라는 숫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되면서 초막절이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70마리 황소와 함께 14마리 순양, 그 다음 98마리 양, 그래서 336개의 소제가 7일 동안 드려지는데 모두 7의 배수야. 그래서 7, 70, 14, 98은 7 곱하기 14, 336은 7 곱하기 48. 그래서 7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초막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이 전부 뭐라고? 이 초막절 절기랑 연결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이 좋아하는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이 초막절을 요한이 좀 더 포커싱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초막절 여기 보면은 7장 1절부터 39절 우리가 잘 아는 7장 37절 38절이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지용이가 읽어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이 장면은 사실 우리 혹시 기억나? 사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얘기를 사실 하셨잖아. 어디서?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게 좀 잘 안 들렸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비슷한 말을 예수님이 이미 벌써 하셨어. 요한복음에서. 그 여인한테 여인한테 하셨지.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말씀이 반복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기마다 있었던 일들이 중요하고 생수에 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하면서 여기 나온다.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물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 심지어 그 중앙에 있는 38년 된 어디에서 있었어? 병자가? 베데스다요. 베데스다에 있었어. 거기도 물이야. 우리 그다음 실로암도 물이지. 전부 다 물에 연관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고 그다음 정중앙이라고 말하는 오병이어 기적도 기적 행하자마자 어디로 가셔? 갈릴리로 가시지. 거기까지 포함해서 정중앙에 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물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물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물이다라고 생명을 주는 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눈에 띄도록 많지. 특별히 여기 가늠한 여인 앞에 나오는 여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마시라라고 말하는 이 장면은 아까 얘기했던 초막절 절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초막절에는 여기 이제 물에 관한 게 이제 나오는데 중간부터 물을 붓는 관제 의식이 있는데 그 버드나무와 호산나라고 돼 있는 그 부분이야. 일주일의 초막절 기간 동안 제사장의 뜰에서는 다시 한번 볼까? 제사장의 뜰 보여? 여인의 뜰 문 너머에 있는 거 이게 제사장의 뜰이야. 제사장의 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순례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두 가지 특별한 행사가 있다. 하나는 물을 붓는 관제의식. 그러니까 붓는 거 제사잖아. 그러니까 관제의식. 초막절에는 특별히 포도주와 물을 함께 붓는 거. 이른비의 축복을 간구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번제단 남서쪽에 버드나무 가지를 세우고 기도문을 낭송하는 의식. 그래서 이 기도문은 뭐냐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구원과 형통을 바라는 이 기도가 이때 펼쳐지지. 특별히 이 버드나무 가지를 통해서 물이 없으면 우리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 행해지는 이 물을 간구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초막절 8일과 이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있는 그 절기로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거기면 초막절 8일과 관제의 축제라는 이 부분이거든. 좀 보고 읽으면서 갈게. 노동을 하지 않는 특별한 성일. 이날은 초막절과 구별된 독자적 절기였다. 이날에는 성전에서 암소 한 마리를 바치는 추가적인 희생 제사가 드려졌다.
초막절의 7일째에서 8일째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이거에 대한 이해 없으면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그 이해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초막절 7일에서 8일째 넘어가는 아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초막절은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날인데, 그때는 관제의 축제라고 해서 호산나 라바 행사를 한 후 해가 지면 장소를 바로 옆에 있는 여인의 뜰로 옮겨서 관제의 축제로 불리는 올라잇 행사가 진행된다고 그러는데, 초막절 7일 동안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생수를 번제단에서 붓던 관제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고, 이때 여인의 뜰로 내려오는 15개의 계단에 제사장 찬양대가 정렬하고 은나발을 불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때 랍비들 그리고 현인들이 여인의 뜰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횃불로 저글링하고, 사실 꼭 횃불로 저글링 한다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밤새 있으니까 불을 가지고 축제를 벌리는 거지. 그 다음에 요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뛰놀면서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정말 흥이 많아. 그래서 그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사고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6월절 절기였나?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그러고 풀어줬어. 첫 번째 대규모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뛰면서 축제를 벌인 거야. 무너졌지. 그래갖고 많이 죽었어, 다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막 뛰면서 뭐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막 그 기차 하는 거 있잖아. 우리 수련회 때 하는 거, 막 어깨동무하고 막 이 기차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뛰면서 노래를 해. 그래서 그런 행사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 온라인 행사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라고 말하는 8장 2절에 나오는 이 장면은 바로 그 온라인 행사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아침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빛의 조명이 있는데 여인의 뜰 네 모퉁이에 촛대의 불을 환히 밝히는데, 예루살렘의 집들까지 다 밝힐 정도로 아주 환한 성전의 빛으로 예루살렘 집들이 밝혀졌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8장 12절에 있는 내가 빛이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 초막절 제일 마지막 행사랑 연결되는 거지. 네, 그러면은 가늠한 여인은 초막절 행사 중에 가늠한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초막절 행사 끝나고지. 그러니까 그 온라인 이렇게 하는. 온라인 행사 미리 때. 죄 고백을 다 하고 수련회 때 은혜 제일 많이 받았을 그때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아니, 그건 좀 근데 너무 멀리 갔어. 근데 그런 식으로 치자면요. 그러니까 현대판으로 치자면. 사실 그건 있잖아. 수련회 끝나고 다음 날이야. 왜냐면 해가 지면서 이 초막절이 끝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인식에서는 해 지면서 끝나니까 그 다음은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첫날의 행사인 거야. 쭉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좀 약간 구별해서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초막절 행사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를 간구하는 행사이지만, 그 감사하는 행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물의 축제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이슈가 있는 축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차차 해도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냥 그 개인적인 아까 생각인 건데, 그 요한복음에 물 이렇게 많다고 했으면은 그 가나 혼인잔치 얘기도 요한복음에만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그것도 그런 입장에서 놓고 봐도 되는 건가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세족식 생각했거든요. 세족식도 물로 씻는 거니까. 네. 세족식도 물로 씻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물에 관한 거랑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 뭐가 있지? 오늘 컨디션들 괜찮은데?
오늘 좀 더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 늘 좋았습니다. 어, 잠깐 물에 관한 거 한번 더 찾아볼까? 실로암 물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아니고, 배 단위에서 향유 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액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까 말했던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요한복음 21장, 이거 너무 멀리 갔다, 이건 그냥. 바닷가로 간 이 베드로 얘기는 너무 멀리 간 것 같고. 그 군인 그때 창 찔려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도 요한복음에만 있나요? 아니,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게 요한복음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이거 모르겠네. 그건 모르겠어. 그 다음에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해서 물을 또 강조하는 장면이 거기 앞에 있네. 그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장으로 연결되는 건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위에서 오는 물 해서 4장 첫 번째는 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생수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고, 마지막에도 물에 관한 설명이 많긴 한데 나는 눈에는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 (5장은) 바로 베데스다 못, 그러니까 물에 관한 이야기이고. 목사님, 그 창으로 찌른 이야기가 다른 데 있을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에만. 그래, 그렇구나. 요한복음 지금 19장 34절 이야기지? 이거 처음 알았네, 나도. 나는 33절만 나는 알았거든. 그래. 혹시 모르니 제가 끝나고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맞는 것 같아. 34절에도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게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일부러 표현하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 물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더불어 또 쓰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은 뭐 물이 나오더라, 아니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말하면서 앞에 있었던 물과 성령으로라는 이 단어와 서로 좀 연결시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재밌는 주제네. 그래, 이런 거 대학원 논문으로 써도 괜찮아. 저는 빨리 졸업해야 됩니다. 그래, 알겠어.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 베드로한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네. 예수님께서. 근데 제가 이제 좀 들었던 생각을 이게 물에서 어쨌든 건져내는 거잖아요, 고기는. 네. 사람을 뭐 낚는이라고 한글로는 표현됐지만 이 당시에 그 뭐라고 할까요? 법 형태상 낚시가 아니라 우물로 이렇게 끌어내는 거잖아요, 고기를.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을 물에서 끌어내니까 이게 그 침례의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지만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있는 목자들에게는
마치 이게 세례받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이건 좀 넘어간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하는 인사이트가 들어요. 일단 이거 요한복음과 상관없는 건 알지 그건 그 질문은 그치?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딴 질문 요한복음에서 사실 제일 처음에 예수님과 두 제자가 만나는 장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리고 따르거든.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이제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물과는 좀 상관없이 일단 요한은 만나고 있거든. 근데 이제 거기 그 사람을 낚는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을 건지는 살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일부러 그 본문에 보면 단어를 사람을 낚다라는 그 단어를 안 쓰더라고. 사람을 건지는 그래서 구원의 의미가 더 있지 세례의 의미는 좀 약한 것 같아. 저는 좀 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다뤘었잖아요, 목사님. 그 부분 하면서 이게 단어도 특별히 썼고 그런 말씀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침례로서도 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워낙 이제 알레고리가 많으니까 뭐 다양한 알레고리로 뭐 설교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직접적으로 1대1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무리가 있는. 좀 무리가 네, 있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새롭게 보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문학적인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성경이라는 이게 있으면 지금까지 여기만 봤다 그러면 이제는 요 모습을 보고 혹은 이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귀엽지? 이게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알레고리로만 봤단 말이야. 혹은 한 절만 보고. 그런데 이제 다양한 모습을 보고 문화적으로도 보고 문학적으로도 보고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월절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었는데 그것들을 이해하면서 지금 요한복음 안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특별히 요한복음은 절기가 계속 나오거든. 어떻게 보면 절기의 책이라고 봐도 돼. 왜냐하면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절기가 그 6월절 절기가 한 번만 나오잖아. 근데 요한복음 6월절이 3번이나 등장을 해. 6월절뿐만 아니라 중간에 이런 절기들이 등장해 주면서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것 이게 정말 단순한 거야. 시간의 경과를 보여준다? 그렇지 않아. 시간의 경과보다는 지금까지 그 고정되고 편협하게 해석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기에 새로운 해석을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이 뒤에 보면 또 수전절도 나오거든. 요한복음에는. 다른 데는 안 나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들이 많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챙겨보면은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굳어졌던 혹은 편협됐던 그 절기에 관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보는 그런 모습들을 도전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에게도 되게 그 편협하고 혹은 틀에 박힌 절기들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지? 틀에 박힌 절기? 맥주감사절. 우린 더 이상 밀을 기르지 않잖아. 보리도 안 길러. 근데 왜 맥주감사절을 해? 헌금해야 돼. 뭐 그래. 어떤 사람은 그렇게 헌금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사실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안에 뭔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쏙 빼고 헌금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기에 대한 개념이랑 너무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야말로 물을 잔뜩 붓는 그런 절기를 했지만 그 안에 참 생수 대신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다고 하면 그 절기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밀과 보리를
추수하지 않지만 그 1년의 첫 번째, 그러니까 하반기의 첫날이거든. 첫 번째 주간. 그날 이렇게 이 맥주 감사절로 드리면서 우리는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야 돼. 사실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77절이랑 연결이 돼. 그래서 오순절이 이미 이름해.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는 성령 강림절로 더 강조해야 될 때가 그때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그런 절기에 대한 이해는 좀 많이 약하고 헌금만 많이 강조했었던 우리의 모습이랑 어떻게 보면 너무 이 요한복음 안에 있는 절기들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잘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질문? 아니, 제가 이거는 버감이 있을 때 질문을 했었던 건데, 사실 이 빛의 축제, 물의 축제를 듣긴 들었거든요, 거기서. 근데 제가 거기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 물 붓는 게 마치 엘리야가 이제 그 베트할 때 물 부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카피를 한 거 아닐까라고 질문했었는데 별로 그렇게 동의하진 않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 엘리야가 이 물의 축제를 거기에서 했다고 생각을 해. 거기서도 좀 비슷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주는데,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거 보면 확실히 그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방금 해주신 말씀이. 왜 그렇게 더 생각하냐면, 일단 물의 축제가 그 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하거든. 왜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6월절과 그 다음에 장막절이 그 추수와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농사의 절기랑 결합이 됐잖아. 이게 아주 초기부터 그렇게 결합이 됐거든. 정착하면서부터. 그러니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경의 절기들은 농사의 절기랑 결합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아. 그렇게 보면은 농사의 절기라고 보면은 이 물을 갈구하는 이 의식도 같이 행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이 웹 올려주신 거, 페이지 올려주신 거에서는 저자가 무슨 다니엘 말씀 글씨로 썼다 했는데, 사실 그거는 성경적 근거는 없는 말인 거죠? 다음 주에 그건 하면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냐 없냐? 결론은 모른다야. 모른다. 지가 뭘 알아? 근데 그쵸. 왜냐면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 네. 지용 질문. 네, 아까 얘기 듣고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이 어떻게 보면 그 절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책이라고 보면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 공생의 3년이라는 거를 요한복음에 있는 새 절기 때문에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3년이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요한복음에 있는 6월절이 3번 나와. 6월절이 3번이라 3년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최소 3년이 정확하게는 맞아. 대답이 됐어? 오케이.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몇 년이냐, 3년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워. 최소 3년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30살인 근거가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성경에 나오나? 목사님 그거 아닐까요? 레위인 활동 시기. 제사장이 30살부터 된다. 그 다음에 에스겔도 그래서 30살에 불렀다. 이게 근거가 됐었다고 기억은 하는데, 본문으로 정확히 30이라고 얘기했었던 게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이건 좀 더 연구 한번 해볼게요. 다른 질문? 없으면 개인적으로 이 강추하는 건 지금 여기 링크해주는 이거하고 그 다음에 류모세 씨가 쓴 거 중에 절개에 관한 게 있거든. 그것도 같이 읽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